말씀은 열왕기하 8장 16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아멘. 역대기에 비해서 이 열왕기는 선지자적 관점에서 좀 더 비판적 시각이 강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의 왕 여호람, 또 요람이라고도 하는 이 여호람, 그게 공교롭게도 북이스라엘의 또 그 동시대에 이름이 똑같은 왕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둘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여호람 또는 요람이라고도 하는 사람들인데,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남유다의 요람, 이 요람에 대한 이 기록이 매우 예외적입니다. 지금 보면 먼저 16절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그러니까 지금 15절은 뭐예요? 북이스라엘 요람 왕이 먼저 왕이 되고 5년이니까요. 그가 왕 5년이 되었을 때 남유다 요람이 왕이 되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1장 17절에 가보시면 남유다 여호람이 북이스라엘 여호람보다 2년 먼저 왕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역사에서도 실제로 이 남유다의 요람이 북이스라엘의 요람보다 먼저 2년 먼저 왕이 되거든요. 그래서 왕 2년에 그러니까 최소한 1년에서 2년 먼저 남유다 요람이 먼저 왕이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반대로 북이스라엘 요람이 5년, 그러니까 4년 정도 먼저 더 왕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지금 이 요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만은 그의 행적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기억하지 않습니다. 좀 얼버무리는 그런 식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껏해야 32살, 32의 왕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8년간 통치했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악한 왕이었다는 것,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사건, 요 내용, 즉 요람을 기록하고 있는 이것과 평행 본문인 역대하 21장을 보면 역대하 21장 1절에서 7절까지가 지금 우리가 읽은 16절에서 19절까지, 그러니까 열왕기하 8장 16절에서 19절까지가 역대기 21장인데, 거기에 보면 훨씬 더 이 요람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리고 그의 악함이 무엇이었는지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써놓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역대하 21장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는 것이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역대 21장을 보면 2절에 그가 7형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아버지가 여호사밧이죠. 그러니까 여호사밧에게는 7형제가 있었고 그 7형제의 장남이 바로 요람입니다.
그래서 동생들이 6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절 4절을 보니까 그가 세력을 잡게 된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을 죽였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방백 중 몇을 또 그렇게 죽였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16절에서 즉 이 요람의 즉위 시기 이것이 요 내용이 다른 곳에 있는 내용과 다른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요람은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죽으면서 왕위를 계승한 것이 아니라 여호사밧이 죽기 2년 전 2년을 남겨놓고 먼저 아들 요람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왕이 그러니까 2년 전에 여호사밧이 죽기 2년 전에 왕위를 물려주는데 그때 이 요람이 그 칠형제 중에서 장남이기는 했습니다만 그렇게 세력이 권위를 얻거나 세력을 얻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열왕기하 8장 16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히려 실제적으로는 2년 정도 1년에서 그러니까 짧게는 1년, 2년 그러니까 요람 2년에 북이스라엘 요람이 왕이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짧게는 1년 정도 나중에 된 북이스라엘의 요람을 지금 여기서는 오히려 4년 정도 더 먼저 왕이 됐다고 하니까 5년 정도의 실제 그 왕의 기간이 5년 정도의 시차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의 요람이 왕이 된 것은 아버지 여호사밧의 장자로서 왕권을 물려받았습니다만 역대기에서 보면 요람이 왕권을 물려받고 그 동생들에게는 또 성읍을 떼어주고 금을 많이 주었다, 재산을 줬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여호사밧이 그 여호사밧의 힘으로 요람의 왕권이 유지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람이 왕권을 물려받긴 받았지만 실제로 그 세력이 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아있는 그 2년의 기간 동안 이 요람이 세력을 구축했고 아버지 여호사밧이 죽었을 즈음에는 이제 어느 정도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 형제들을 하나하나에서 전부 제거한 것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왕기하 8장 16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남유다 왕 요람의 즉위 시기가 틀린 것은 바로 뭐예요? 요람이 실제적인 왕이 되기 위하여, 즉 요람의 왕권을 위협하는 이런 위협적인 요소들을 다 제거한 때, 그래서 왕권이 확립된 때를 지금 여기서는 요람의 즉위 시기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요람, 그 요람이 이 악함이 바로 이 열왕기에서는 아합의 짓과 같았다 이렇게 했습니다만 바로 역대기를 보니까 그 악함이 어느 정도였어요? 자기의 왕권을 위해서 형제들을, 동생들을 전부 다 죽일 정도로 굉장히 악랄했던 왕이었던 겁니다. 근데 성경은 이 요람이 이렇게 악했다라고 악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그것은 바로 아합의 딸 아달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 그 아합의 딸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 딸이 그의 아내였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18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북이스라엘의 그 아합의 짓과 같이 그렇게 악을 행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아마 열왕기 저자는 이 요람에 대해서
실제로 논평조차, 그 역사적인 기록조차 제대로 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는 이 열왕기 저자가 이 요람 또는 여호람이라고도 하는 이 남유다 요람에 대한 이 기록을 흐지부지 이렇게 흐리고, 또 실제로 그 즉위 시기조차도 5년 정도 차이나게 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 그러니까 남유다의 역사 속에서 차라리 잊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그런 왕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여호와께서 다윗과의 그 언약, 다윗 언약으로 인해서 유다를 멸망시키기를 즐겨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왕이 이렇게 타락을 하게 되면 그것은 그 나라 전체의 타락과 동일한 것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셔서 왕을 치시거나 아니면 그 나라에 어려움이 있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악한 왕이었고 남유다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에, 그것도 그 북이스라엘에서의 악한 왕을 따라서 살았다라고 하는 이것만으로도 왕의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을 인해서 분명히 남유다 자체에도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을 법합니다. 그런데 8년을 통치했고 또 남유다가 아무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해요? 바로 다윗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9절에 있는 내용,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셨으니 하면서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더라. 이것이 바로 다윗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악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언약으로 인해서 그의 왕위가 8년간 지속되었고 또 남유다도 멸망하지 않고 계속될 수 있었다라고 보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떨까요? 이러한 문제가 이 요람에게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과 동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아는 가까운 사람에게서 또 그쪽 교회에도 큰 어려움이 생겨서 계속 전화로 그 내용을 주고받습니다. 인간적으로 이렇게 판단했을 때는 그 사람이 너무나 악한 사람이고 너무 잘못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 어려움이 좀 있어야 하고, 또 그런 사람이 교회의 중직자로 있을 때는 그 교회에도 좀 어려움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러지가 않은 겁니다. 사회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신앙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정말로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이 사회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존경받고 인정받고 또 삶이 너무나 형통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의 형통함 때문에, 그 악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형통한 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전혀 다른 문제인 거죠. 근데 그분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인정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우리 교회의 중직자는 더더군다나 될 수 없을 뿐더러 또 우리 교회의 같은 교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그럼 만약에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면 그럼 예수님도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셔야 할 텐데, 그럼 예수님 주변에 남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그 말에 본인의 그러한 생각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받아들이셔서 다행히 잘 설득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죄인들을 붙드시는 것은 바로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찾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훌륭하기 때문에 내 지체가 되고 인정을 하는 것이거나, 또 그 사람이 못된 사람이고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는 그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됨됨이야 그 어떠함이 우리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신앙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든 관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들의 모든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지,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참아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이지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 요람이 그렇게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과 같이, 그래서 남유다의 왕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악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셨던 것, 그것은 그에게 그럴 만한 무엇이 있었거나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에게 무엇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언약 때문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작은 무엇, 그 이유와 원인이 우리들에게 있다고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 요람과 같이 유다의 왕이라고 할 수 없는, 또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다고 할지라도 인정받을 수 없을 정도의 이런 죄인된 상태,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들을 절망시키고 우리를 비참에 빠뜨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크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거나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위협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진다고 하는 이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대며 우리에게 있는, 즉 요람에게 있는 이런 악함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날로 날로 개선되어지고 이러한 모든 악들은 사라지고 참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왕으로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의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바로 구약과 다른 백성들이죠. 어제보다 오늘 우리는 더 아름답고 더 거룩합니다. 우리 마음에 꼭 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나아갈 수 없다 할지라도 오늘보다는 내일 더 나아질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의의 근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우리들 서로의 관계, 이 모든 관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에 근거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이 또한 우리들의 오늘 하루의 삶의 근거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이 우리들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또 큰 위로가 되어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그 분량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거룩한 사람들로 안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렇게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복된 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어쩌면 열왕기 저자가 그토록 기록하기조차 꺼렸던 이 요람의 삶과 다르지 않은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러함에도 저희들의 삶에 은혜를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 그 이유가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저희들의 중보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저희들이 살아갈 이 하루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인정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